자, 오늘 제목은 생명의 여권을 받은 성도, 그의 삶에 대해서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여권, 우리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6장 말씀 보면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했느냐? 사실 이 질문은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에게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은혜의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복음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많은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논증으로 반박하는 것이죠. 아니 그렇다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뭐 은혜 안에 자유롭게 마음껏 죄져도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인데 오늘 그에 대한 답이 메시지 가운데 있습니다. 자, 5장 17절 좀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였지만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라는 것은 더욱더 확신합니다. 자, 이전에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전에는 아담 안에서 첫 아담이죠. 첫 아담 안에서 죽음이라는 폭군이 우리를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넘치는 은혜와 그 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신적인 생명,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갈 것임을 선포합니다. 자, 오늘 비유의 메시지는 예레미야가 주인공입니다. 죽음의 나라에서 우리가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율법에서 은혜로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의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 아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죠?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늘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붕 떠서 애매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발을 이 땅에 밟을지라도 내 심령 안에는 이미 천국이 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고 있죠. 세상은 이제 두 개의 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로마서 특별히 5장 6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잿빛 구름이 하늘을 가리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율법의 무게 아래 억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다크랜드, 그 어둠의 땅이 있고 또 그 너머 어딘가에 있다는 그 눈부신 햇살에 라이트랜드, 빛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크랜드의 아이들은 아주 두꺼운 율법이 적혀 있는 그 규칙의 책을 모두 다 등에 메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더 빨리 달릴 것, 더 높이 달릴 것, 더 똑똑해질 것, 실수하지 말 것, 성공해야 할 것 등등 이런 내용, 이런 규칙들이 그 안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계급을 나누었습니다. 1등 계급, 2등 계급, 상등 계급, 4등 계급으로 나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견눈질하며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비판하기도 했죠. 오늘 주인공 예림이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의 문화와 풍조가 그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책이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하기란 사실은 전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끝은 결국 끝없는 어둠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예리면 늘 그 어둠의 세계의 공포에 두려움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18절 5장 18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첫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넌 죽을 수밖에 없어. 라는 판결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칭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보이지는 않지만 어둠의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지만 빛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빛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바로 어둠의 세계를 다스리는 것들은 사탄,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죠. 19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은 것과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라는 결과인 것입니다. 결국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이들에게 전가가 되었어요.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의로 말미암아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안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그의 의의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맥스 루케이더는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 하지만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당신이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죄인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 이야기로 돌아오면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신비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 라이트랜드의 왕자,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원하는 이에게 모두 생명의 여건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여건만 있으면 이 라이트랜드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림의 마음에 나도 그 생명의 여건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 예레미야의 품에 따스한 온기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이 그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임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생명의 여건, 작은 여건이 그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레미야는 그 땅을 떠나기가 굉장히 머뭇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뜻 지금까지 살아왔던 정들었던 그래도 다크랜드지만 정들었던 그 땅을 떠나기가 어려웠습니다. 혹시 그 빛의 나라에 가도 어떤 대가가 있지는 않을까? 나에게 이렇게 거저로 생명의 여건을 줄 리가 없는데 혹시 이것이 함정은 아닐까? 혹시 그곳에 가면 더 어려운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닐까? 또 거기서 실수하면 어디론가 쫓겨가는 것은 아닌가?
등등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머뭇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레미야에게는 진정 은혜라는 건 거저받는다라는 그 은혜에 익숙하지를 않았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을 내 집처럼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곳은 죽음의 땅이요, 끝이 있는 땅이죠. 우리는 더 좋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고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것이지만 내 집처럼 사랑하지는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아직 그 옛 습성에 잠겨 있어서 그 생명의 땅에 가기를 주저했던 것이죠. 그렇게 망설이던 어느 날 이 규칙의 챙들을 던져놓고 늘 가던 그 강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헤엄을 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물이 거세게 내려치는 바람에 이 예레미야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차가운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무거운 물이 온몸을 짓누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어디론가 그 거센 물결은 나를 이끌고 갔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지를 않았어요. 이게 바로 끝이구나. 이것이 바로 죽음이구나. 이것이 바로 어둠이구나 라는 생각할 때, 그때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물 밖으로 건져질 수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예레미야는 물 밖에서 다시 한번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죽음의 무턱에서 이 끔찍한 어둠을 경험한 것이죠. 그때 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다크랜드에 머물 수는 없겠구나. 이제 그 빛의 나라로 가야 하겠구나. 예레미야는 이제 빛의 여권을 꼭 쥐고 라이트랜드로 향하기 시작을 합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습니다. 율법은 마치 나의 죄를 바라보면 보는 거울과 같죠. 율법을 통해서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마치 물속에 빠진 예레미야처럼 내가 스스로 물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이죠.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거예요.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의미는 아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압도적으로 폭발적으로 넘쳐 흘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무게가 아무리 클지라도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더 크고 힘이 있어서 우리를 은혜로 덮을고도 남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죄 아래 살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수시로 계급을 나누고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40, 50대들은 큰 장벽을 느끼고 이 사회에 대해서 기존 세력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이제 라이트랜드는 빛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생명과 그리고 사랑으로 넘치는 세상이죠. 그 안에는 아름다운 찬양과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늘 흘러나왔습니다. 아침 새벽에도 그 밤늦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이방인과 같았어요. 아직 그 새 세상에서 잘 적응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좋은 선물을 주면 내가 이걸 받아도 될까? 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뭔가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은 아닐까? 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길을 가던 예레미야가 돌부리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예레미야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하온입니다. 예레미야는 하온이와 함께 그때부터 친구가 되어져서 이 라이트랜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하온이는 예레미야에게 말하죠. 넌 아직도 무거운 그 규칙의 책을 들고 있느니? 예수는 네가 완벽해서 이곳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서 너 존재 자체를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를 부르신 것이고, 너 예림이 너는 단지 그것에 대해 응답한 것이란다. 그래서 네가 이곳에 그 생명의 여권을 받고 올 수 있는 것이었단다. 사실 예림이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거저받는다라는 것, 그리고 거저준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다크랜드에서는 늘 대가가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 대가도 일을 받기 위해서는 열을 치러야만 하는 대가였었죠. 뭔가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까지 예리면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빛의 나라에서는 그냥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냥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나라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뭔가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가 잘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거저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크리스찬들도 요즘에 보면 많이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지고 계산하고 네가 높으냐 내가 하느냐 낮으냐, 마치 도토리 키재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어느 맑은 날 이제 하온이와 함께 예림이는 수정처럼 맑은 보습가에 가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듯한 그런 시간과 공간이었습니다. 그때 잔잔한 수면에 예림이의 얼굴을 비춰졌죠. 그때 전에 그 강물에 빠졌던 기억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점점 숨이 막히면서 죽어갔던, 그리고 어둠의 세계로, 죽음의 세계로 빠져들어갔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잠겨 있을 때 하온이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죠. 예수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그 죽음의 세계로 대신 가셨단다. 그리고 우리 죽음의 세계에 있는 우리를 그 예수님께서 꺼내 주셨단다. 우리를 꺼내셔서 새로운 호흡을 시작하게 하셨지.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단다. 다시 살아난, 그리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바로 너 그리고 나란다. 우린 바로 새 사람이야. 옛사람은 벌써 그 물속에서 죽었어. 그때 예리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물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나는 이미 죽었던 것이죠.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새롭게 숨쉬게 해 주셨습니다. 나를 죄의 사슬에서 끊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자유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 예레미야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어깨를 짓누르던 그 규칙의 책이 어느덧 어깨에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처음으로 자유를 만끽하며
기쁨의 웃음을 웃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했던 찬양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레미야는 마치 깃털처럼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린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하죠. 뭐가 내가 새 것인가? 벌써 이제 60이 넘어가는데, 70이 넘어가는데, 80이 넘어가는데 내가 뭐 새 거야. 그런데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헬라어 단어를 찾아봤어요. 새로운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를 사용해요. 헬라어에는 첫 번째는 네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시간적으로 새로운 거예요. 낡지 않은 것. 한마디로 영한 거예요. 영. 3, 40대 이하가 좀 영하죠. 이제 50대가 넘어가고 60이 넘어가면서 약간 몸은 쇠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해요. 나이가 들거나 젊거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전은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종류의 새로운 것이 되었음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카이노스적으로 새로워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바울서도 말하죠. 나의 육신은 매일 새하나 나의 영은 매일 새로워진다. 그렇습니다. 나의 영은 매일 새로워짐을 선포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반박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은혜로 구원받으면 그럼 도대체 너희들은 마음대로 멋대로 캐세라 세라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얘기야?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죽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다고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옛 자아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옛 자아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끔 우리가 옛 자아의 그림자가 불뚝불뚝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허상입니다. 허상입니다. 우린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것입니다. 거짓 정체성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린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린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린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다. 나는 죄에 대해 이미 죽었다라는 거죠. 옛 자아는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옛 새 자아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3절 읽게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까 이 비유의 말씀은 그냥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물론 본문을 가지고 지어냈지만 성경이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미가 이제 물속에 빠진 것은 이제 3절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만든 이야기죠. 예레미야가 이제 물속에 빠졌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연합해서 우리도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이죠.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것, 물에 잠기다, 담그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가져가 그분과 하나가 되게 하는 표지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옛 자가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연합해서 다시 살아났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나게 하신 것이며, 그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그와 함께 묻힌 나는 누구일까요? 옛 자아죠, 그렇죠? 옛 아담입니다. 옛 것입니다. 죄된 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그와 함께 묻혔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동묘지가 이미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묘지가 다 있어요. 우리 부모님의 묘지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옛자의 묘지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살아가게 한다, 걷다, 행하다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의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삶의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까 다크랜드에 살아가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빛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성화라는 개념이 이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까 예레미야가 처음에 이제 빛의 나라에 왔을 때는 아직 적응하지 못했어요. 옛 자아의 그 그림자에 아직까지도 속아 있었죠. 하지만 점점 그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린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부활에 있어서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연합하는 사람, 이것은 마치 다른 두 나무가 접붙임되었다는 것을 상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접붙임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접붙임되어져서 예수님이 성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작았지만 겨자씨에서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되고 가지가 풍성해지고 열매가 맺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새들이 깃들인다는 것이죠. 함께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매우 긴밀하고 생명력 있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으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날은 하나님과 깊이 호흡하는 시간이에요. 평일날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상과 호흡을 하게 돼요. 원하지 않아도 스며들어 오죠. 그러나 주일만큼은 그 모든 호흡을 거짓된 공기를 내어 뿜어버리고 이제 신선한 공기, 생명의 영으로만 채워지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런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구원은 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거죠.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죄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죄의 몸을 멸하셨으며 무력화시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 죄의 몸은 무력화되었으며 가끔 우리가 옛 습성이 나오는 것은 그림자예요. 그림자일 뿐이며 허상이에요. 허상에 속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해방이 되었으며 죄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죄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으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므로 악의 세력의 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에 대한 악의 소유권은 이미 끝장났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이제 그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은혜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음을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생명의 나라에 살고 있음을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패배한 왕과 같다. 그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그의 왕국과 권세는 이미 빼앗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힘이 없습니다. 아멘. 사단의 세력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이 조폭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이 조폭 친구들이 가끔 찾아오긴 해요. 근데 1년, 2년, 3년 지나니까 점점 그 횟수는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조폭 그 친구들이 진짜 나의 친구는 아니에요. 옛날 친구였을 뿐이에요. 그냥 그림자가 찾아오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속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계급으로 나누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잘 사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따지면서 잘 살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잘 살고 그럼 잘 살 만큼 내가 나누고 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자매요 한 형제임을 선포합니다. 우린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